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6장 11절로 24절 말씀인데요, 괜찮으시다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물 아래에 앉은지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브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브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서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이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를 끝에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다에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놓고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과 영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유치부 또한 초등부 중고등부 EM 청년부 파운트 월십 오늘 모든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병상에서 주님의 치유만을 구하는 우리 환우들이 계십니다. 주여 은혜로 찾아가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다같이 주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이 시간 우리 성도들 나와 기도합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거룩한 주일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은혜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임하길 원합니다. 우리 유치부와 초등부와 중고등부와 EM과 청년부와 파운틴 월십 가운데도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요한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새벽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예배 우리를 불러주시니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나오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죄를 회개하며 나갈 때 용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상처난 마음에 위로의 은혜도 부어주시고, 절망한 심령이 있다면 소망의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올 이곳에서 드리는 우리 유아부와 유치부와 초등부와 중고등부와 EM과 그리고 청년부와 파운트 월십 모든 예배를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부족한 종에게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이, 십자가의 은혜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겸손히 듣겠나이다. 감사드리며 유일하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경배 올립니다. 우리 옆 사람과 반갑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오신 당신을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알래스카 선교 은혜로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보는 얼굴인데 반갑지 않으십니까? 너무 반갑고 너무 또 좋습니다. 잘 지내셨죠?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모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알래스카 땅에도 마찬가지고요. 아까 우리 최 권사님 관증해 주셨는데 그 땅에 가면 참 척박한 땅입니다. 많은 정말 수천 명의 원주민 노숙자들이 그 땅에 있습니다. 그 누구도 정말 희망을 볼 수 없고 밤에는 또 밤낮이 이렇게 막 뒤바뀌는 그런 삶도 살고 있고, 너무나 참 불안하고 두려움이 가득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참 많은 은혜가 이곳에 필요하구나, 우리 모든 팀들이 다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2명의 목회자와 2명의 권사님들, 그리고 2명의 우리 남자 집사님들, 2명의 청년, 그리고 사모님과 우리 어린 9살 난 우리 유나까지 각각의 자리에서 각각 다른 직분을 가진 각각의 사람들이 모여서 All Nations, 우리 교회가 All Generation이 돼서 All Together 함께 사역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그 땅에서 참 척박한 땅에서 불안하고 알 수 없는 그 땅은 마치 세상을 축소해 놓은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뉴스를 켜면 아침에 들리는 소식은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움이 가득하고 전쟁과 기근과 불과 모든 난리들의 소식들이 가득한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미국에 산다고 해서 우리는 안전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관계의 문제도 있고 언어적 문제도 있고 또한 문화적 문제도 있고 죄의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문제도 있고 경제적 안정에 대한 염려도 있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한국에 두고 온 가족들 걱정까지 겹쳐 있습니다. 때로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짓누르면서 마치 어두운 동굴 안에 갇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볼 오늘 말씀은 또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미디안의 잔인한 압제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과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기드온은 적들에게 들킬까봐 포도주 틀이라는 이 좁고 어두운 공간에 숨어서 미를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의 순간, 절망의 한복판에서 일어난 하나의 사건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 사건이고 하나님의 선포와 하나님의 확신이 말씀을 통해 드러난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만남을 통해 기드온은 자신 있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 기드온의 고백이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살펴볼 것은요, 포도주 틀에 갇힌 이 영혼에 대한 분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드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의 이 무자비한 압제 가운데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약탈과 파괴가 가득했고요, 삶의 터전이 다 무너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산과 굴에 숨어 살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때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기드온이 아닙니다. 들킬까봐 몰래 숨어서 타작 마당이 아닌, 넓은 들이 아닌 깊고 좁은 포도주 틀 안에서 몰래 밀을 타작하고 있습니다. 이 포도주 틀을 찾아보니까 보통 깊이 2m가 넘는 구덩이로 만들어진 곳입니다. 이곳에서 타작한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마치 지하 벙커에 숨어있는 군인들 같은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70% 정도가 이 미디안의 약탈로 인해서 영양실조에 걸렸다라는 고고학적 기록도 있습니다. 즉 이 기드온의 행동이요, 그냥 단순히 하나의 숨는 행동이 아니라 삶 전체를 짓누르는 존재적 공포의 표현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생존을 위해 발버둥 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은 두려움이라는 감옥 안에 갇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도 이런 두려움은 계속 있습니다. 심리학자 롤로 메이라는 사람은 자아를 잃어버린 현대인이라는 책에서 현대인의 근본적인 두려움을 무의미함에 대한 공포라고 정의합니다. 즉, 내 존재 자체가 언제 사라질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자녀들을 잘 키워내고 좋은 직장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해서 많은 재정을 축적하고, 즉 내가 가진 것으로 나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는 이런 집착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의 한 조사에 따르면 30대 현대 직장인의 68%가 잠재적 실패에 대한 공포 때문에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불면증 현상이 심각하다라고 합니다. 히브리어 단어로 이 두려움이라는 뜻은요, 그냥 가볍게 걱정하다, 근심하다라는 뜻을 훨씬 더 넘어섭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마비시키고 우리의 의지마저도 꺾어버리는 강력하고 파괴적인 힘을 지니고 있다라는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두려움이요, 여러분 삶을 지배하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삶에 대한, 세상에 대한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너무나 멀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절망과 무기력감, 나도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이런 감옥 안에 갇혀 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번 알래스카 단기 선교를 가서 만난 원주민 노숙자들이 바로 이런 감옥 안에 살고 있었던 분들입니다. 우리는 실제 교도소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길가에서 생활하면서 이렇게 노숙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마음의 감옥에 갇혀 있는 분들을 참 많이 만났습니다. 하루하루 끼니를 걱정한 것을 넘어서서 술과 마약과 그냥 이 루틴, 그냥 똑같은 환경의 중독으로 인해서 두려움조차로 느끼지 못하는 삶,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 마음의 감옥조차 느끼지 못하고 있는 이런 분들을 만나고 돌아왔습니다. 알래스카 에스키모 원주민은 그곳에서 약 3,000명 이상이 살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나 노숙자가 다 보입니다. 쉘터를 가보거나 음식을 나눠주는 곳에 가보면 이들에게 과연 희망이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두려움의 감옥에 이들은 갇혀 있었습니다. 누가 가뒀을까요? 사단마귀는 이런 사람들에게 이 두려움의 감옥에 스스로 갇히게 만들어 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두려움에 대해서 분별해 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이런 두려움에 빠진 줄도 모르고, 내가 이런 감옥에 갇혀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살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은혜는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가장 인간이 두려움이 극심한 그 순간에, 가장 내가 극심한 두려움 가운데 나도 모르는 감옥에 내가 갇혀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일어납니다. 두 번째, 너는 내 눈에 존귀하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큰 용사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기드온은 지금 몰래 숨어서 아무도 보지 못하게,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포도즙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말을 전합니다. 큰 용사여. 이것은 여러분, 나약하고 겁에 질려있던 이 청년에게 전쟁 영웅,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뜻의 존귀한 호칭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서 폐인이 된 사람에게 너는 술을 이긴 위대한 리더이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정말 여러분, 감사이고 은혜인 것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우리의 현재 상태를 보고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가 설사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이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죄와 우리의 가장 추악한 실패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가장 선명하고 가장 아름답게 드러내는 도구가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실패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능력을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에 더욱더 분명하게 강력하게 드러내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를 포함합니다. 오늘 기드온의 부르심에는요, 첫 번째, 정체성의 선언을 하십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가 조차 깨닫지 못한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그의 존재의 가치와 새로운 정체성을 선포하십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16절에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아멘. 여기서 함께 하리다라는 단어는요, 단순한 동행이나 일시적인 도움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임재를 약속하는 강력한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의 정체성은 나의 능력이나 배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명의 부여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새로운 정체성에 걸맞는 위대한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 14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더라. 아멘. 이 부분은 뒷부분에 다시 설명해 드릴 텐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사명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확신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 하나님이 확신의 부르심이 있다면 우리 어느 정도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드온은요, 여전히 마음속에 의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정확하게 다시 한번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오면 원하건대 내게 표정을 보이소서. 이렇게 확실한 말씀 앞에서 또 의심하고 또 의심하는 기드온의 모습은 마치 우리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놀랍게도 이 사람의 의심을 책망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요청에 기꺼이 응답하셨습니다.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심이 들 때도 있고, 때로는 길을 몰라 방황할 때도 있고, 하나님 왜 나를 이런 지경에, 이런 상황에 처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 인생에서 은혜를, 답을, 인도하심을 보여달라라고 이렇게 소리짓고 부르짖을 그때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그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정체성을 흔들고요, 세상의 기준에 맞추도록 계속 우리를 유혹과 시험 가운데 넘어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실패하고 좌절해서 무력감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가치와 정체성은 하나님 앞에 달려 있습니다. 때로는 의심하고, 때로는 정체되어 있고, 때로는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큰 용사여 일어나라. 세상의 기준이 아닌 우리에게 힘을 주시며 확신을 주시며 우리의 정체성을 성도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귀한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여호와 샬롬입니다. 두려움 속에서 만난 하나님의 평강을 보여주십니다. 22절 말씀인데요, 22절 말씀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기드온은 세상의 위협 앞에서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나를 죽이는 이들이 올까봐 몰래 숨어서 미를 타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놀라운 두려움을 또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해서 이것을 또한 두려움으로 여기고, 혹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섰기 때문에 내가 죽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죽을까 하는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또 다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생명과 평안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기드온은 죽음의 공포와 죄악으로부터의 이 모든 두려움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녹아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24절에 기드온은 드디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이렇게 행동하게 되는데요, 2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이 놀라운 하나님과의 만남, 세상의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신 평강의 하나님, 큰 용사여 일어나라, 사명 주신 하나님과의 만남 후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내가 죽을까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영혼에게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너가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만난 기드온은 고백합니다.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여호와는 히브리어로 야훼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특별히 언약의 관계 속에서 스스로 계시고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이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샬롬은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평화, 안녕이라는 이 의미를 훨씬 넘어서서 온전하다, 완전하다, 깨어지지 않는 조화, 안전, 번영, 만족, 결핍이 없는 충만한 상태, 내적인 평안과 고요함, 즉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긍정적이고 총체적인 상태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의미를 가진 단어가 바로 이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해 볼까요? 샬롬.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이 샬롬이라는 단어는요, 죄로 인해서 깨어졌던
인간과 하나님과의 이 깨어졌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올바르게 회복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총체적인 은혜와 복과 영원한 안식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예수님에 대한 이름이 참 많이 있죠. 근데 성경 이사야서에는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또한 말씀하고 있는데, 이사야 9장 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평강의 왕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모든 두려움을 다 담당해 주시고 평강의 왕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 평강의 왕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드온은 미디안의 압제 때문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극심한 두려움 상태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이 약탈과 압제로 인해서 마음의 평안과 온전함을 다 잃어버린, 즉 샬롬이 완전히 깨어진 처참하고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의 순간, 누구나 절망이라고 생각하고 누구나 더 이상 안 될 것이다라고 부정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모든 능력의 근원 되시며 평강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찾아오십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기드온은 확신을 가지고 선포합니다.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하나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드온은 왜 제단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지었을까요?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여러분, 미디안과 싸워서 이긴 상황입니까? 아닙니다. 전쟁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온 상황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미디안의 위협 가운데 있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나는 포도주 틀 안에 숨어 있는 두려운 현실과 마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제단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불렀습니다. 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은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만 이 평강이 발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외적인 환경이 아니라, 이 상황의 변화나 문제 해결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두려움과 절망과 힘듦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다면 나는 여전히 평강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만나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죽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자체가 기드온에게는 이미 샬롬이라는 것이죠. 참된 평화는요, 여러분, 외적인 상황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 그분과의 살아있는 관계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으로 오셨을 때 우리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외적으로는 어떤 위협과 어떤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올지라도 우리는 내적인 평안함, 온전한 샬롬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알래스카 선교 현장에서도 우리는 겉으로는 평안해 보이지 않는 상황들을 많이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노숙자들을 위해서 아까 영상에서 보셨듯이 토요일날 원데이 카페라고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식사를 나누고 복음을 나누고 또한 이렇게 주일 예배 참석을 격려하고 독려하는 그런 행사를 해야 되는데 날씨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때 우리는 아침에 모여서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좋은 날씨, 가장 최선의 환경을 허락해 주소서. 라이드를 하고 음식을 서빙하는 그 시간 하나님은 응답해 주셔서 가장 좋은 날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교도소 사역이 2번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수요일 저녁에 있었고 한 번은 주일 저녁에 있었습니다. 저희 팀은 주일 저녁 사역에 이제 가게 되었죠. 그런데 수요일 날 갑자기 교도소가 락다운이 된 겁니다. 문이 닫힌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갑자기 어떤 사람이 자살을 하려고 시도를 했기 때문에 교도소 전체가 문을 닫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팀은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주일 저녁에 이제 교도소 사역을 들어가야 되는데 선교사님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교도소 이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선교사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아직 모릅니다. 가봐야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동안 준비했던 것들을 못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맡겼을 때 하나님이 주신 것은 평안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교도소를 열어주시면 순종함으로 간증하고 설교하고, 교도소 닫으시면 그럼에도 우리는 순종하리라. 결국 하나님은 교도소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모든 상황을 해결해 주셨고 주일날 저녁에 가서 17명의 재소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10수년간 방문한 중에 손꼽히는 정말 귀한 반응과 호응이 있었다라고 선교사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일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정말 목이 좋지 않고 몸의 컨디션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오늘 주일날 오는 이 원주민 노숙자들, 이 성도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은혜를 주세요. 그때 이 말씀을 마음에 주셨습니다. 다 아는 말씀인데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다 같이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목소리는 그대로 허스키한 소리가 나왔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제 마음 가운데 평강으로 임하여 주셨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집이 없고 외로운 그들에게 참된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처를 말씀을 통해 듣게 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알래스카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진정한 평안은요, 환경이 편안하다라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카운트에 돈이 점점 쌓이고 자녀들이 원하는 대학마다 들어가는 직장마다 다 잘 되고 또한 건강해지고 이 모든 것 다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영원한 평강을 줄 수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 알아야 합니다. 참된 평강은요, 여호와 샬롬 되시는 우리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에서만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흔들리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우리가 여호와 샬롬 되시는 우리 평강의 왕 되신 주님을 굳게 붙잡을 때 그분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모든 두려움을 이기는 참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평강을 받은 자. 그러면 우리들은 평강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제는 평강을 받아 두려움을 넘어 사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사명으로 나아갑시다. 아멘. 기도원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호와 샬롬, 하나님과의 평강의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두려움을 물리치는 것에 그치는 삶을 살기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주신 위대한 사명, 즉 이스라엘을 미디안에서 구원하는 사명을 향해 담대하게 거침없이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25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만난 기드온은요, 더 이상 포도주 틀 안에 숨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자신의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어버립니다. 우상을 깨부십니다. 그리고 아세라 신상을 찍어 불사르고요, 우상 숭배를 척결하는 영적인 전쟁, 거룩한 전쟁을 먼저 시작합니다.
그리고 32,000명이나 되었던 군사들 중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오직 300명만을 데리고 셀 수 없이 많은 미디안 군대와 싸워서 기적적인 대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포도주 틀 안에 숨어있던 떨던 겁쟁이 기드온이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큰 용사로 완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강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잖아요. 그러면요, 더 이상 세상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혹은 나의 연약함과 한계 때문에 주저앉으며 숨어 지내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향해 거침없이 담대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일까요? 어떤 분에게는 이렇게 기드온처럼 나라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사명도 주실 것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버지로, 어머니로, 할머니로, 할아버지로 삶의 선교사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알래스카 선교를 떠나기 전에 우리 안에도, 제 안에도 알 수 없는 두려움과 염려가 있었습니다. 이제 담임 목회 시작한 지 이제 6개월밖에 되지 않는 신참 담임 목사로서 부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사역도 잘해야 되겠고요, 선교도 참 잘했으면 좋겠고요, 가정도 저를 바라보는 이 3명이나 되는 아이들 잘 키워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학업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참 많은 부담감, 어려움이 저를 짓누를 때가 있었습니다. 마치 기드온처럼 포도주 틀 안에서 갇혀서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무력감에 사로잡힐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이 모든 짐 제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저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알래스카 땅을 밟는 그 순간부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이 임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몸이 비록 좋지 않았고 또한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문제들 속에서도 제 마음은, 그리고 우리 팀원들의 마음은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저의 강함 때문이 아니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팀과 함께 해주시고 우리 안에 참된 평강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평강을 넘어선 또 다른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로마서 16장 20절 말씀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평강의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냥 평안만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 영적 전쟁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사단의 권세를 우리의 발 아래서 다 상하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절망과 질병과 죽음까지도 다 담당해 주신 평강의 왕이 되십니다. 그 주님을 영접하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도 십자가의 승리, 그 놀라운 영광의 승리를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의 은혜가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광야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미디안의 족속들이 정말 기드온을, 이스라엘을 겁박하고 또한 많은 핍박과 어려움과 죽음의 위기까지도 몰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서 이렇게 많은 어려움들과 영적 전쟁의 순간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포도즙 틀 안에 갇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갇혀 있는 것조차 못 느끼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질병 가운데 고통받는 분도 있습니다. 다녀와 보니까 기도 제목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어요. 그러나 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반드시 평강도 허락해 주시고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이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고요, 우리를 결코 혼자 두지 않으시고 큰 용사여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이 은혜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으십니까? 절망 가운데 있으십니까? 문제 앞에 있으십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모든 사단의 권세들 우리의 발 아래 반드시 무너뜨리실 줄 믿습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면서 고백할 텐데요, 우리 주님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 반드시 지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의 간증과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곡조가 붙은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찬양하며 나갑시다.